시골의 한 마을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둔 이 부모님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와서 이사 오는 날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이상하게 오솔길을 걷는데 두 발로 걷지 않고 네 발로 개처럼 걷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 함께 어슬렁어슬렁 강아지처럼 길 걸어가니 얼마나 그것이 웃은 일이겠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하니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저게 뭐냐 대체.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세웠죠.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런 행동을 해요. 사진 볼까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비판하던 사람이 왜 아침 저녁으로 그냥 네 발로 걷는 동물처럼 길을 걷냐는 거예요. 뒤늦게 어떤 걸 알았냐면 네 발로 걷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 증상들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네 발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가 치료가 되고 몸이 좋아지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아는 분도 교수인데 이 사람도 학구파예요. 그래서 연구에 매진하다 보니까 책을 한번 읽기 시작을 하면 한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읽고 일어서지를 않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증상이 뭐냐면 허리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해요. 양쪽 허리 근육 이 부분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 이렇게 읽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목이 자라목이 돼,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항상 노력을 합니다. 자라목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듯한 모습을 유지해 보려고. 그래서 저 자신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허리를 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막상 그 책상에 앉으면 3시간, 4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게 연구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허리에 진짜 무리가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허리가 굳어지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많아요. 왜? 그 시간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동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지인의 아내도 목사님이, 교수님이 하도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제발 좀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운동을 안 해요. 어떤 운동을 요구하느냐? 맨발로 걷는 운동을 요구했어요. 이 아내가.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맨발로 걷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산에를 맨발로 다닐 수 있냐고 이상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내가 한 말에 생각이 나서 맨발로 1시간을 운동장을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주째 이 사람이 걷고 난 다음에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뭐라고 제가 이 글을 읽어봤냐면 이 사람이 3주째 딱 맨발로 걸었는데 반응이 4가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관절염이 있었는데 왼쪽 손가락 하나가 이 통증이 심했는데 맨발로 걸은 다음에 이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귀에 이명 현상이 계속 있어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3주째 맨발로 걷기 시작하니까 3분의 1로 줄더래요. 그리고 또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그리고 코를 많이 골았는데 이것을 3주째 걷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맨발로 3주를 걸으니까 이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갈 때 맨발로 걸어갈까 봐 걱정됩니다. 실제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고 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걸어보고 체험담을 얘기했던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교수이면서 목사예요. 사람들은 누가 말을 해도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내 것이 됐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변화를 가져오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우리 자신들이 변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전 환경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자기가 바뀔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아요. 내가 바뀔 생각은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바뀌려는 기도를 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이 소년 시절에 17세의 소년 시절에 요셉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바뀌어서. 그러면 요셉의 변한 그 모습을 오늘 한 챕터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큰 소리로 우는 요셉을 소개해요. 큰 소리로 운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하고는 여기서 이 당시 요셉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요셉은 세계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누가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바로가 이미 명했어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일 뿐이지 높은 게 없다. 이 정도로 신임하는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가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위에 선 사람, 세계 위에. 그러면 여러분, 세계 위에 선 사람이 방성되고 한다는 말이 어울릴까? 하고 남에게 지시하는 위치가 바로 누구냐? 요셉의 위치였었어요. 애굽 사람도 요셉을 무시할 사람도 없고 이방 사람도 누구도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위치가 그런 위치니까. 그런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는 챕터에서 뭐라고 보여줬냐? 큰 소리로 울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방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없이 그냥 엉엉엉 소리를 내면서 그냥 큰 소리 울었어요. 여러분, 흐느껴 오는 이것은 참아낼 수 없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 있었죠? 17세의 나이로 돌아가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중심적,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렇게 만든 것은 아버지가 한 몫을 했어요. 어떻게? 늦게 태어난 아들이니까 손자 같은 그 아들을 그냥 오냐만 키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17세의 요셉의 모습이었다. 자기 중심,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피가 섞인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미워야 진짜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동생을 죽이려고 해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중에 고발 안 할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미우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을까?
이게 요셉의 17세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요셉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란 도구였어요. 고난.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고난이었는데 형들에게 17세에 팔리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이라는 고난을 겪은 이후에 왕 다모로 가는 총리 자리에 오르게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에 오른 것은 한순간 된 것이 아니었어요. 13년이라는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오른 자리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13년이 지난 이후에 형들을 잊을만 했어요. 왜? 그 자리가 너무 바쁘니까, 업무가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곡식을 구하려고 히브리 이 애굽 유다에서 애굽까지 온 사람들이 있는데 딱 보는 순간 그게 누구예요? 와, 형들인 거, 형들. 형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감정이 언제 올라오냐면 내 내면 속에 가장 아팠던 것들, 아팠던 기억들, 가끔 어떤 TV나 어떤 실제적인 라이브 현장에서 어떤 것을 보면 눈물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에 있다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 모르게 눈물이 막 나와요. 왜? 내가 늦게 봤던, 우리가 늦게 봤던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갑자기 형들과 친동생을 보는 순간, 베냐민을 보는 순간 속에 더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막 올라오는데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어 참았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방성대곡이다. 한없이 울어대는 총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시사합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울었을까? 왜 그렇게 눈물 터졌을까? 고향을 떠나고 애굽에서 힘들었던 시기가 쭉 지나갈 때 필름처럼 지나갔을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짤막한 그 시간에 촥 지나가 버려, 살아온 것이. 그런 것이 지나갔을까? 큰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자기를 바랐던 형님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눈물이었든지 간에 요셉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방송되고 그냥 흐느껴는 눈물이 요셉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자,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정말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가? 답은 아니다예요. 변해 있지 않아요. 변해도 변한 거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냥 후회할 뿐이고 왜 그때 팔았느냐? 형님이 누벤이 왜 내가 그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후회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상황이 바뀌어지죠? 그 상황에서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게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왜? 13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변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그 요셉이 형들을 마음으로 품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 13년의 아픔을 통해서 그 형들까지도, 자기를 팔았던 형들까지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변화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련 속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어요. 신성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시련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성장하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돌려보면 시련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가 와요. 차라리 그때 내게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 못했을 텐데, 와, 그때 고난이 나를 만들었구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질과 인격과 믿음을 검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내와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 자신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야 말해.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조금 기도를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고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이죠. 우리는 기도를 바꿀 수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 많은 시련과 아픔을 통해 나 자신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변하여 환경들이 바뀐 모습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질 않아요. 네. 환경이 바뀌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진짜 변할 우리의 모습을 바뀌어달라고 기도한 일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에 불순물을 제거해요.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성장시켜 놓고야 말아요. 우리 자신들이 수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몰아가셔요. 몰아가셔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야 말아요. 왜?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길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변한 것은 하루아침 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고자질하고 정말로 못돼 먹은 요셉이, 17세의 그 요셉이 형들이 죽이고 싶을 만큼의 미웠던 그 요셉이 변한 것이 13년이 걸렸어요. 13년 이후에는 멋있게 변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바로 요셉의 처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변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변하면 환경도 바뀌어 보이고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 요셉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뭘까? 요셉이 바뀌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두 번째로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무엇이? 섭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에게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야, 저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겠어요? 이론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변화를 가져온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보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가장 많이 변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형들 앞에 고백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을 하고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 곡식단이 자기에게 왜 전하는지 꿈에서 본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13년이라는 세월을 경험해 보니 아하, 그때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형들에게 말한 것은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많은 세월을 통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그제서 깨닫게 돼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자신이 비록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그 형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만드신 섭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아는 과정 속에서 더 어떤 것을 느끼냐면 자기 자신이 감옥 생활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 만약에 복직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언제까지? 2년 동안이나.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보니 뭐가 이해가 가느냐? 아하,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꿀 것이고 꿈을 꾸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나를 꺼내서 바로에게 보내기 위한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을 요셉이 알게 되고 섭리를 이해하게 돼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13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보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정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던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이 다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이후에 욥이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만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하고. 야, 저 고백이 그냥 나올까? 보통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제가 목회자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약속한 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를 가고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뭐 하기로 했던 거? 목회자 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도 잘 벌었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돈을 벌면서 무슨 맛을 봐요? 무슨 맛? 돈 맛을 보는 거예요. 돈 맛을 보면 이게 문제예요. 그때부터 돈 맛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돈 많이 벌고 물질로 봉사는 장로로 섬기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직접 듣는 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하는 장로로 섬기면 안 되겠냐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목회자가 돼서 섬기는 것이 어렵지.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문제가 나가왔어요. 간암이라고 하는 간암 3기 이상이 약 4기가 다가오는 판정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때 털컥 누가 생각날까요? 어디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했던 약속이. 그래서 이 사람이 3일 동안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기 들어가면 하나님께 큰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뭐 하겠다? 그거 하겠다. 약속 지키겠다고. 우리 누에 있는 분이 얘기해요. 실제 얘기예요.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직접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하는데 확신이 생겨요. 내가 너의 암을 치료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감동을 줬습니다. 저 아무래도 진짜 병이 나았는지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CT를 찍어보든지 MRI 찍어보든지 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병원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고집 있잖아요. 고집이. 병원에 갔어요. MRI를 다 찍어보고 다 해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멘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해서 암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암 사기가 갑자기 나왔냐 이 얘기를 의사가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얘기를 차 마시면 가끔 제 얘기해요. 그러면서 겁나서 곁길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 친한 친구의 목회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당신의 뜻을 소중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확하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주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밀고 나가셔요.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셔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획이 더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최고의 성장과 변화지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 하나님, 왜 내가 직장 부서에서 저런 인간을 만나야 되나요? 하나님, 저 인간 다른 부서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내 남편 정말 보기 싫어요.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 하나님, 저에게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성숙함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는 그 모습.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왜 청년이 아버지가 되고 그 젊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면 마음이 넓어질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 왜 20대에 그 아들의 자기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허허 웃으면서 왜 내가 저걸 저렇게 못했던가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나올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졌기 때문에, 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모습은 사람을 바꿔놓고 환경을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그 마음이, 그 섭리가 보이게 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변하는 것은 아픔을 지불해야 되는 몫이 있긴 해요. 그러나 자신이 바뀌는 변화는 최고의 걸작으로 나오는 작품이 된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있는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느냐? 제자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 받기 전까지는 전부 다 기독교 사람들은 죽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딱 바뀌는 순간 어떻게 바뀌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봐요.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런 고백을 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함이라고 고백하는 바울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기가 바뀌니까.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바뀌게 주옵소서. 하나님 바뀐 나의 모습을 통해 바뀐 환경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내가 바뀜을 통해서 바뀌어진 환경을 보게 되라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의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환경보다 우리 자신들을 바꾸심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